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부터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12절부터 26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수년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함과 억울한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재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죄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총독들과 왕이 이 바울과 바울의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로부터 뇌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뇌물을 바울과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이 팀이 주지 않으니까 계속 감옥에 붙잡고 놔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력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선택하지 않고 질질 끄는 거죠. 재판을 3년, 4년, 5년, 6년 끝없이 가되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재판만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의 삶이 좀 고됐어요. 가끔 그 총독과 황제가 와서 그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사실 그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 자신을 기억나고 각인시키려고 한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으나 모두 다 소용이 없었죠. 바울은 견디지 못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요. 그렇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동안 꿈을 꾸었던 로마에라도 가서 전도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감옥이라도 차라리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든 뭐하든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로 가는 동안에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군인들과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거의 다 죽을 뻔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배는 풍랑 속에서 쉬지 않고 그 파선 그 바다에 빠질 지경이 끝없이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어느 육지가 멀리 보이자 병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죄수를 죽이려 하고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의 그 수갑 착고를 풀어주고 알아서 헤엄쳐 가라고 말하죠. 그곳에 들어갔는데 날씨가 매우 안 좋았어요. 폭풍우가 쳤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먹을 것도 갖다 줬죠. 불을 지폈는데 그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펴주다가 거기서 나온 그 뱀에게 물렸죠. 독사에게.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하튼 금방 갈 수 있는 거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생하면서 배는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서도 일이 쉽지 않았어요. 일단 그가 로마인이니까 감옥에다가 무조건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인은 재판이 없이 함부로 감옥에 가두지 못합니다. 지하 감옥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 총독이 그리고 또 하나는 총독과 황제가 왕이 그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서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재판과 함께 보고서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시저 황제가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네가 돈을 내라. 그 자택연금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수의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바울을 감시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들의 그 감시를 받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구나. 왜? 간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낮에 바뀌고 밤에 바뀌고. 그럼 바뀌는 사람들마다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황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의원들을 또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군인들이나 정치가 또 귀족들의 아내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위대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결국은 전파되지 않았는가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이 최근 3, 4년 이상을 지낸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삶조차도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2년 이상을 머물렀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것 같다.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난다. 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좌파가 집권하면은 우파 사람들 대통령부터 싹 감옥에 쳐넣고, 우파 사람들이 정치를 이제 딱 취하면 좌파에 있는 과거 대통령이나 뭐 정치 유력한 사람들 감옥에 쳐내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하네요. 하죠. 그때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걱정이 쉬지 않고 치밀어 오르고 염려가 되고 속상해서 누구에게가 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게 되고, 편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또 즐거워가지고 그 억울한 얘기 또 시시콜콜 다 하면서, 난 원래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말은 꼭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말을 하고, 그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그리고 불행을 느끼는 불행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서 애를 써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저 버티고 또 견딜 뿐이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래요. 부부 결혼해 보세요. 행복하다고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들이 사라지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불행을, 이 불행한 느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인가 하소연하고 한탄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거를 얼마나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시댁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 상사가 얼마나 악질인지를 아주 여실히 설명하면서도 나의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이런 쾌거를 이룰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일을 해요. 영혼이 순화되니까. 뒷담화는 영혼을 순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그 김창옥 씨 강연 중에 그 쪽지를 보내고 김창옥 씨가 그걸 읽었어요. 그 남편이, 해바라기 남편이 밥을 하루 3끼를 다 먹는데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디를 놀러 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일이 있더라도, 친구하고 놀더라도 무조건 집에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밥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맛있다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짜증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뻔뻔스럽대요. 당연하게 생각한답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밥 줘주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김창옥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애들이 다 컸나요? 예, 다 컸습니다. 그럼 버리세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근데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막 버리지 못하거든요. 혹시 남편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활용도 안 되고 하면서 이제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김창옥 씨가 지었습니다. 그분이 결국 그거예요. 나 교인이고, 교인의 할 일이 뭐냐요? 참고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남편 욕할 건 다 했어요. 그죠? 네? 그냥 그분의 삶은 뭐냐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견딜 뿐입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느끼셨어요? 뭐 남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니까 나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해 바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 솔직한 말을 못 들으니까 나중에 뒷담화를 돌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편 욕 엄청나게 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 하루도 잘 견뎠구나라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요? 많은 교우님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살아봤지만 나는 행복합니다는요 연애할 때 딱 몇 달, 그리고 결혼했을 때 딱 몇 달 외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는요 안 불러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사랑의 감정, 연애 감정 때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부간의 연애 감정이 뇌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견디고 분노를 참고 억울함을 참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참고 견디고 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삶이라면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또 참는 걸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환난이 인내가 뭐예요? 견디고 견디는 거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암이라를 그 내용을 음미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살피면은요 이런 거예요. 인생은 고되다. 그런데 나는 그냥 견딘다. 그리고 또 견딘다. 언젠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냥 뒷담 하나 까면서 살다 보면 때 되면 남편은 죽을 거고 세상에 좋은 날도 찾아오겠지. 근데 바울은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그 26절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즐겁답니다. 나는 기쁘대요. 내가 사는 건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산대요. 근데 특이한 건 여기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 한 곳도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에 단 한 곳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빕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혹은 행복의 비결 5가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애쓰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길 바란다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왜? 행복은 내가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바뀌고 주변이 바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누라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집값이 올라가고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요번에 그 10박 11일 미국 가는 거 여행 티켓 딱 가서 사놓고 여보 당신 친구들하고 마음껏 즐기고 와. 응? 나가는 같이 안 가는 게 좋겠지?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죠. 결국은 뭐냐면 나는 바뀌지 않은 채 주변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바뀌면은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눈꼬만티도 바꾸지 않아요. 바꿔줄 힘도 없고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행복해가지고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남편이 바람피기 시작하고 남편이 나를 구타하고
남편이 맨날 말하기를 뭐 밉네, 못생기네, 네가 나가 죽었으면 좋겠니, 니네 집이 나한테 해준 게 뭐니, 너는 악독하네, 뭐 이런 얘기 자꾸 해대 보세요. 조금까지 행복은 다 날아가고 불행이 가득해집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한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힘들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시죠? 성장하기를 바라셔요. 성장이라는 건 환난을 통해서 성장이죠. 환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말하면 불행을 주는 요인들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시는데, 우리에게 호의적인 환경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며 성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인생 잘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고요? 돈이 많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 팔아야 됐죠. 큰 마누라 두 첩이 싸웠죠. 사랑하는 아들 내쫓아야 됐죠. 이거 다 불행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조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죠. 그 조카 사로잡혀갔죠. 이 모든 일이 그에게는요 아주 저주스러운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건 이삭도 똑같았어요. 이삭은 마지막까지도 그랬어요. 거의. 야곱도 그랬습니다. 평생이 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그냥 지워주세요라고 말했듯이 야곱의 삶이 한동안 기록되지 않도록 심각했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느 사람이 축복받고 살았다고 합니까? 다윗 즐거운 날이 없었습니다. 마누라들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했죠. 자식 때문에 인생이 망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자식입니까? 결국 솔로몬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망하겠는 역사를 솔로몬 아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겨서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당장 일어난 모든 삶이 뭐예요? 고통, 고난, 시련, 억울함 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일들이 닥쳐오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쓰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환경에서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파괴되지 않죠. 왜? 그 비결을 바울이 12절부터 2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알려져서 좋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 부모가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을 치지 않겠어요? 잠도 못 자면서. 아들을 면회갔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돼서 저는 즐거워요라고 말하면 자식 잘못 키웠다는 생각하고 인생이 참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얘가 지진한가? 박약한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대요. 기쁘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결국은 삼성의 냉장고 안 팔려가지고 삼성에서 뭐라냐면은 직원들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해서 두 자리 있는데 내가 자르는
대상이 돼 버렸어요. 퇴직 대상. 요번에 보니까 그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그 뭐 새 삑삑거리는 게 뭐더라? 새 그림이 그려 있는 토킹하는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누가 샀다는 거 큰 돈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아마존 이런 데 사람들이 그 월트 디즈니 이런 데서 막 10,000명 뭐 이상씩 이번에 막 인력 감축한 거 아시죠? 네?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제 퇴직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삼성 냉장고 안 팔리고 금성 냉장고가 잘 팔려서 그래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집에 가서 여보 난 너무 기뻐. 왜? 퇴직당했는데 기뻐? 냉장고가 많이 팔려가지고 싸게 많이 팔려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냉장고 덕에 인생이 행복하게 됐어. 난 기뻐. 그러면 남편이 그걸 보면서 당신은 참 훌륭해. 그래 내가 당신의 삶을 존경해. 나도 그렇게 살아갈게라고 말할까요? 에이 미친놈아라고 말할까요? 네? 에이 미친놈아라고 말하겠죠. 네가 인간이냐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자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넣은 사람이 이때다 싶어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잊혀진 사람 되고 마치 좌파가 우파 밀어내고 막 난리치는 것처럼, 우파는 좌파 밀어내려고 난리치는 것처럼, 막 좌파가 세력이 국회가 세니까 어떻게 해요? 우파가 주장하는 모든 그 예산 계획은 하나도 안 돼주고 좌파가 계획하는 예산 계획만 다 짜가지고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너네 편은 망해라, 내 편은 잘 되길 바란다라는 심보들 아닙니까? 이게 우파나 좌파나 똑같아요. 정치란 게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데 그때 바울의 태도가 놀랍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기뻐. 그래도 하나님이 전파됐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즐거워. 하나님이 전파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실까? 라고 염려할 때 그분이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다가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하니라 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이것은 뭘 뜻하냐면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가치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여유받고 조금 더 인정받으며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고 있는 인생의 목표나 인생관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그냥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물병처럼, 모세의 지팡이처럼, 다윗의 물레처럼 하나님은 내가 메인 착고를 통해서 일하셨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헌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없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려고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기쁨 속에 넘쳐 흐르도록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다. 샘솟듯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싶은가? 라고 말하죠.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지만 1924년에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8회였어요. 8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매우 뛰어난 달리기 선수였기 때문에 아주 스코틀랜드 최고 가는 선수였고 영국의 국가대표로 갔는데 100m 대표 선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믿기를 이 선수가 달리면 무조건 올림픽 100m는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프랑스로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에서 경기 일정을 발표했고 배에서 그것을 전보로 받습니다. 받았는데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이 에릭 리들이라는 분인데 이 에릭 리들이 경기를 할 이 첫 번째 경기가 일요일 날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신실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연련한 간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일날 100m 달리기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안 달리면은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해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이기고 대표로 선수를 갔죠? 다른 사람을 이기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갔으면 누가 뛸 수 있었어요? 안 뛰죠? 그 기회도 뺏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난 안 뛰겠습니다라고 코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일정별 받자마자. 그러자 코치가 당황했고 이 소식이 어디로 전달됐는 줄 아세요?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전달됐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고 영국 신문들이 배반자라고 욕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을 가지니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했죠.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헤럴드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둘이 경쟁자예요. 라이벌입니다. 그 둘이 아주 잘 달려요. 그런데 헤럴드는 그때 100m는 안 달리기로 했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 에릭 리들 때문에. 대신 400m 뛰기로 했습니다. 이 헤럴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고민하다가 너 참 멋진 신앙을 한다. 그래, 신앙을 위해서 어떤 명예도 어떤 삶의 특혜도 다 버린다는 것, 유대인인 내가 정말로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코치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 에릭 대신에 제가 100m를 뛰겠습니다. 그날. 그리고 제가 달릴 400m 경주는 그 다음에 있으니까 에릭이 그때 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100m, 400m를 바꿨어요. 코치진이 생각할 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헤럴드는요 100m를 충분히 달려서 메달권 안에 들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100m가 중요해요, 400m가 중요해요. 100m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헤럴드가 에릭을 생각하면서 100m를 달릴 때 사력을 다해 달렸고요. 에릭을 위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 차례였어요. 첫 경기 때부터 400m 선수가 100m를 달린다서 그 결승전에 참가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200m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데 에릭이 400m 선에 딱 섰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떨어지겠지 했는데요, 이 에릭이 400m를 달리기를 100m 달리듯 달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미친놈이 다 있나, 400m는 그렇게 막 필사적으로 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필사적으로 100m 달리듯 달려버리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m도 같은 속도로 달리고 300m도 같은 속도로 달리더니 400m를 같은 속도로 달려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 신앙이 이겼다. 아까까지는 뭐라고 하고 편협한 신앙인 배반자 매국노라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는 영국의 위대한 사람. 그래요. 결국은 2012년에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개막식 때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 음악에 나오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는 줄 아세요?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주제가였습니다. 메인 팀. 그런데 영화 불의 전차가 누구에 대한 영화인 줄 아세요? 에릭 리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00m 경주 그 예배를 준수하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한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에릭이 더 달릴 수 있어요. 다음 올림픽도 가고 계속 세계대회를 가면서 영광스럽게 갈 수 있었는데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버립니다. 그냥 모든 영광, 모든 미래를 다 버려요. 아버지가 했듯이.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중국이 일본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러 가서 시간을 지내다 결국은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중국인들을 이 에릭 리들이 구출해주고 뒤로 빼주고 도와주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 영국인이로서 선교사가 가로 130m, 세로 180m가 되는 곳에 1000명이 갇혔어요. 생활이라고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삶이 고통스러웠는지는 김진홍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알아요. 감옥에 누워서 잘 때 앉아서 자야지 누워서 잘 수 없었다. 감옥이 그런 곳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에릭 리들이 거기서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일을 돌봐주고 치료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같이 놀면서 지내다가 그런 누군가를 돕고 거기 이렇게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자 아이들이 에릭 리들을 위해서 직접 땅을 파고 파묻어 드리는데 흥미롭게도 그 모습을 봤던 함께 있었던 간수, 감동받은 간수도 함께 참여해서 에릭 리들을 묻어줬대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에 관한 영화 불의 전차에서 영화가 다 끝나고 자막의 마지막으로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 점령당한 중국에서 사망하다. 세계 2차 대전의 끝에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통곡하다.
그렇게 영화의 자막이 나오고 영화가 끝났답니다. 여러분, 니들은요 불행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삶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나에게 유익하니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나는 행복했다, 즐거웠다, 나의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니들의 삶이고 니들의 고백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기억나십니까?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서약들 다 해보셨죠? 결혼 서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아무개는 누구와의 결혼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날 동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서로를 향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약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겠다를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어떤 환경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삭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도록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이제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다는 것은 얻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불행하면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언제나 샘솟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 있고 삶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서핑하듯이 그 파도를 넘어 타고 오히려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열매가 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사시겠습니까?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하니라 라는 그 인생관, 인생의 목표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삶의 목표와 인생관을 잡아보고 살아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